2달 전 5월 초에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드린 첫 설교의 제목은 신자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을 읽으면서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한 절을 읽으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자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 자신의 존재와 신분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모인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때 교회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한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의 무게와 중요성을 이 설교자의 무딘 말로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의 의취는 바로 앞절에서 말한 사람들은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는 뜻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버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사도는 이러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네 가지의 중요한 말로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적용되었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내용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있는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뜻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특권을 이제 이 보편적인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약 인용문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모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라 합니다.
여기에 택하셨다는 말도 아주 중요하고 족속이라는 말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선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닐 교회를 선택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신자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개별 신자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올 사람을 친히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1장 2절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쭉 넘어가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심정으로 성도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택하셨다 하는 그 말을 생각한 거지요. 이 택하신 족속에서 족속이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데 여기에 중점은 혈통이 같은 것에 있습니다. 그래, 같은 혈통이다 그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신약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피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한 혈연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관계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간에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 자매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형제 관계를 맺고, 그가 마음에 정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형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불화하거나 의절하고 사는 게 부모님께는 아주 큰 불효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러니 택하신 족속,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불화하거나 마음을 딱 닫고 사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중대한 잘못이 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하는 것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한편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온 거잖아요. 그 연원을 추적하면 이사야 43장 20절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있지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사야 43장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다시 번역하면 그 내가 두 번 들어있잖아요. 두 번째 있는 나는 원래는 없거든요. 그래, 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다시 번역한다면 이 백성은 족속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택한 족속이에요. 이 말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을 따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택한 족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참으로 뜻깊은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 택하신 족속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자기 죄와 우상 숭배로 망해서 이번에는 애굽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43장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바벨론보다 본질상 훨씬 더 무섭고 끈질긴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교회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거룩한
가족 아니냐, 이 말씀이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아주 뜻깊어요. 둘째로, 신약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가 연이어 하는 말들,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이나 거룩한 나라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모두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말인 것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말들을 100% 정확하게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조금씩 변형을 가해서 대범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에서 그 앞말 왕 같은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사도가 왜 이 왕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는 아예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왕은 다윗 왕 이후로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니까요, 유다 지파에서만 나온 것이고, 제사장은 이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 다윗 왕 이래로는 왕과 제사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한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한 아주 특이한 경우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으로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에서 이 왕 같은을 왕궁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왕궁의 제사장들로 번역하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거는 이 왕 같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와요. 한 번은 여기 이곳이고 다른 한 곳은 누가복음 7장에 두 번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거든요. 그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왕궁으로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그 다음 말씀 왕궁에 있느니라 할 때 그 왕궁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왕 같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딱 두 번만 신약 성경에 나오기에 왕궁의 제사장들 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엄격하게 따로 구별되어 있었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다 불러 모으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볼 땐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란 뭡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나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제사와 생활로,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로 처음 세우실 때부터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제사장들이지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장차 여호와의 종, 이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킬 텐데,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의 엄청난 실패, 망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이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때에는 너희를 가리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라 하고 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과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 앞 2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이 오셔야 진짜 그 제사장 나라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신령한 제사장들이 우죽순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2장 5절과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 9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그려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2장 5절에 신령한 집, 그게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이 성신적인 집, 성신의 집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신령한 집인 성전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 신약의 성도 여러분은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성전이 곧 왕궁 아닙니까? 왕이 계신 곳이에요. 왕궁이라고 성전은. 그래, 성전이 곧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이라면은 성전의 제사장을 가리켜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을 가리켜 왕궁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2장 5절에서는 성전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2장 9절은 그 말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왕궁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그것이고, 그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이에요. 성전이 왕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교회 자체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신의 전으로서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교인은 없어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검은 가운을 걸치고 있다고 제사장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 신약의 교회는 예배와 생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상과 연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니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생활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 제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예배와 우리의 이 불결하고 흠투성이인 생활이 하나님의 어전에 기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씻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와 생활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처럼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형용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데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의 구성원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상을 소홀히 한다거나 자신의 매일의 생활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고 모순되는 일도 세상에 없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존재에 대한 배반이요 망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허무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왕궁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의 예배와 주중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이 말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것이겠습니다. 다만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사도는 그 백성이라는 말을 나라로 바꾸어서 대범하게 인용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1차적인 뜻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초월적으로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로서 홀로 구별되어 계셔서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건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 피조 세계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피조물인데 뭘 피조 세계로부터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사람더러 혹은 물건더러 거룩하다고 할 때는 그 초월적으로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하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타향민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소속이 달라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맨 앞에 1장 2절에서 그 택하신 족속의 그 선택의 주제를 1장 2절에서 미리 말했듯이 또한 1장 2절에서 이 거룩함의 주제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을 가리켜 성신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에서 신자가 할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곧 신자는 성신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 1장 14절에서 사도는 명하기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당위, 책임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너희는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신이 이미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께 속하게 해놓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사욕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죠. 사욕을 전에 따르던 사욕, 자기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성신께서 하신 일을 무산시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실을 스스로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지 않습니까? 주신 것을 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1장 14절에서 그렇게 신자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이제 교회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기에 교회는 세속적인 정신이나 세속적인 행태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준으로 삼아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정치와 교인들의 상호 관계를 볼 때 야 이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네. 차라리 우리 동창 모임이 더 깨끗하고 더 신사적이네. 만약에 이렇게 느낀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나라이고 그러니 그런 게 교회의 신분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조금 뒤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을 줄 것입니다. 미리 가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는다면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려면은 먼저 자기의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누가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하고 들려야 해요. 또한 교회에서 무슨 봉사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그 일을 할 힘을 하나님께 받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내킨다고 해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불평도 나오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나오면 단박에 마음이 뒤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힘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교회 안에서는 이 거룩함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라야 해요. 입을 다물어야 해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부지런히 자라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할 일을 규정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신의 소유로, 망극하게도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구원함,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시편 135편 4절에서는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합니다.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인데, 말라기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말라기는 구약을 닫는 책이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중간에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식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신의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망극하게도 아드님의 피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밀레도 강설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 표현의 무게를 우리는 이루다 평생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19절 하반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지 않냐 하고 그 값을 말하는데, 이 값이 무언지를 모르는 교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지금이 월드컵 대회 기간 아닙니까? 그래, 간혹 그 축구 선수들의 몸값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그 몸값이 다른 나라 축구 선수 전체 합친 몸값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라 연봉도 많고 이적료도 높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시대도 아닌 오늘날 사람의 몸값을 운이한다는 게 천박한 일이겠습니다마는, 흔히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말한다면 교회의 몸값은 얼마겠습니까? 교회의 몸값은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값이요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교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이 소유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막대하기에 그래요.
이건 영원히 다 그 값을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공이 몇 개가 붙어야 될지 영원히 공을 붙여나가도 그 값은 매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이 소유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귀중한 보배나 애지중지하는 보물을 말합니다. 세굴라인데요, 이 용례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윗 왕이 나의 보배를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는데 봉헌했습니다 할 때 그 자기 보배를 얘기할 때 등등등으로 나와요. 다 보물이에요. 애지중지하는 보물을 가리키는 게 너희가 나의 소유다 할 때 그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거나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보물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합니다. 이건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앞단어와 뒷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교회를 누구든지 회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하시리라. 교회의 한 대로 그가 받겠습니다. 교회를 멸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각각의 교회는 자기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때때로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야 한마음 개혁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소유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상과 같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를 가리키는 이 4가지 명칭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을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목할 점은 이 4가지 명칭이 모두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칭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각 내용을 보더라도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나라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는 말이 없어요. 이 4가지 가운데.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인이 교인다운 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거나 냉랭한 교인은 영적으로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되는 존재이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의 모든 것을 규정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고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겠으며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많이 한들 그게 무슨 교회의 진정한 활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생생한 관계,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이 네 가지 명칭이 모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족속,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나라, 백성, 이 네 마디가 가리키는 것은 모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사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큰 사회, 그걸 이 명칭은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해서 모든 것을 그저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도 쉬운 오늘날에는 이 사실을 더욱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상극이고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를 주장하거나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딱딱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야 이 전달하는 설교자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서 구약으로 가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재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의 지금 6, 7, 8 구절을 한번 4절을 보세요. 성경이 지금 몇 구절이 인용되는가? 어디가 인용되는가? 정신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이사야, 시편 여기저기가 줄줄줄줄 인용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어떨 때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정식으로 인용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인용된다는 말도 없이 구약에서 따서 그냥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구약의 뿌리를, 구약의 젖줄을 대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 구약을 충분하게 모르고 구약의 이사야 43장 택하신 백성이요 할 때 이사야 43장의 그 앞뒤 배경을 모르고서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울림이 있겠으며 무슨 마음이 뭉클하며 우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사야서 43장의 그 기막힌 배경, 그 두 번째 포로에서 돌이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느끼겠냔 말입니다. 그런 감격으로 들어야 하는데 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해요. 평소에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약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어떻게 이방 신자들도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약의 젖줄을 대고 이 신약의 중요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9절 하반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다음 주일에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사도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그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칭호들, 이스라엘을 규정하였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귀한 명칭들이 이 신약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는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사오며 저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한 거룩한 가족이라는 사실과 왕궁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극진히 생각하시며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저희를 어떻게 끌어오려고 이다지도 진지하시고 이다지도 열심을 내시는데 저희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냉랭하며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득히 멀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그런 때가 많은 저희를 볼 때 저희는 도무지 이런 귀한 명칭들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합당하지 않게 생활한 것이 저희의 생활에 더욱 많으므로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오히려 감격하기보다 부끄럽고 저희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엇을 하여서 무엇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런 사람으로 택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매 이렇게 부르시는 교회를 이렇게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덮고 상쇄시키고도 남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희 마음에 우뚝 설 때까지 부지런히 자라고 또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